2026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목은 알지 못하니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지요. 궁창 아래에 물이지. 알지 못하니로 끝내갖고 아마 궁창 아래에 물이지, 물이니, 이게 오타 같은데? 맞아요. 물이니, 알지 못하니, 궁창 아래에 물이니, 오타 같습니다. 오타예요. 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엘레사의 두 가지 이적 있죠. 기적 있죠. 독이 든 국을 해독한 사건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창조의 원리와 생막의 기물 10계명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후사적 경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깊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제시해 주신 영적 통찰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다. 성막의 기물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다. 십계명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후사적 경륜이 들어있겠다라고 제가 제시한 겁니다. 봅시다. 길갈의 흉년과 첫째 날의 빛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빛을 비춰주었는데, 자, 이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지요. 길이 보이는 것. 빛이니까 당연히 환하게 길이 보입니다. 창조 첫째 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길을 보게 하셨죠?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길인 나를 보라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자, 길갈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봅시다. 우리나라 말의 길과 또 이게 겹치네요. 자, 길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부터 주는 겁니다. 신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고아원 가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분은 아빠 엄마의 자녀구나. 신분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신분부터. 빛이 임하여 갈 바를 알게 된 첫 출발지입니다. 첫 출발지는 내가 자녀구나 라는 것입니다. 신분입니다. 흉년과 영적 실상. 그러나 그 길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분은 얻었으나 생명의 공급이 끊겨 영적으로 공고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여전히 굶주려 있죠. 겉으로는 앉아있는데 속은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한 것 둘째 날의 궁창. 자, 알지 못한다.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 둘째 날과 진리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경계로 하여서 궁창 위에 물이 있죠.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나누신 날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는 물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땅에 속해 흘러가 버리는 아래의 물은 세상의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해 흘러가 버리는 아래의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땅에 속했다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하늘에 여전히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의 비진리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일인데, 영적인 생명을 주는 위의 물, 하늘의 진리, 위의 물과 여전히 하늘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래의 물, 이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기보다도 어떻게 위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는 못 얻는다. 아래 물을 통과한 다음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아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전히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만질 수 있지? 그 이스라엘 성막을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두 개 다 하늘이거든요. 근데 물 가운데 궁창을 물 가운데요. 똑같은 하늘을 나눈 겁니다. 하늘을 나눈 거죠. 어떻게 땅을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늘에 나눴지만, 하늘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기 전 상태까지만을 보면 여전히 하늘에 있다. 내려온 상태를 보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언제적 물을 볼 것이냐. 궁창 아래 물이 우리한테 내려오기 전의 상태를 볼 거냐,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진 상태를 볼 거냐, 아니면 내려왔는데 무가치하게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그거를 볼 거냐. 이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창조 때는 여전히 하늘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래의 물이다. 근데 주셨다는 뜻에서 아래의 물이라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말씀, 위의 물은 안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위의 물, 아래 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요. 알지 못한 자들.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보여주셨어요. 아랫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랫물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땅에 속했다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뭐 세상 것 알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생각이 없으니까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왜 보여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지 못한 자들의 비극이 바로 이거예요. 궁창 아랫물을 그냥 흘려버리니까 알지 못하고, 보여주셨는데도 왜 보여주셨는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말씀인데 땅에 속했다고 또 외면하면 그것도 역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자들의 비극이 아래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래물을 이해 못했다라고요. 아래물 자체는 알 수 있게끔 보여준 물입니다. 근데 그 알지 못한 자들의 비극은 사환들인데,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야생 들로박을 따서 솥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혼돈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무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면서도 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래의 지식을 섞어 버릴 때 솥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온 엘리야의 계시, 위의 물, 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사상을,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만질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습니다. 엘리야 보고 다시 내려오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위로 올라간 그 곳이 바로 궁창 위의 물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회오리 바람 타지 못하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옷이라도 던져주죠. 응? 겉옷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옷도 못 받습니다. 엘리사는 그 옷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하늘의 공급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땅에서 왔으나 참된 하늘의 양식을 들고 온 자를 통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별이 되며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래 물을 안 좋은 뜻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위의 물로 분별시켜주는 엘리사이다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썰어놓은 채소와 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율법의 조문과 온전한 대속, 셋째 날이죠. 셋째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창조 셋째 날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창세기에서도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되어 있네요. 묻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네요. 땅에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죠. 씨를 가져야죠. 그 씨, 가루, 그게 가루예요. 생명의 가루. 생명의 기초가 형성되는 날이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가른 게 바로 가루입니다. 그런데 썰어 넣었대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썰어 넣었대요. 인간적인 율법과 행위를 뜻하죠. 무지한 자들이 들을 호박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듬성 자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인간의 정욕과 기준대로 613가지의 수많은 조문, 사례, 제단자가 이게 아인데, 제단으로 쪼개어 지키려 했던 유대주의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깨닫지 못하고 대충 썰어 넣습니다. 파편적으로 쪼개어 해석하고 행할 때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독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루를 넣어야죠. 완전히 부수심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솥에 가루를 던져 해독합니다. 또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보리를 완전히 곱게 갈아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가루입니다. 그 가루가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가루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고 고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뼈와 살이 완전히 부서지신 온전한 대속적 희생을 뜻합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이죠. 대충 썰어넣은 인간의 조각난 행위는 독을 낳을 뿐이지만 인생이 고난 속에서 맷돌에 갈린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던져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질 때에 비로소 죽음의 독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말씀을 대충 썰어서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야죠. 나도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안 깨지고 깨어진 예수님만 대충 대속의 옷을 대충 입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떡을 먹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죠. 아, 가루로 만든 떡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그 떡이구나. 깨달아야죠. 네 번째, 성막의 7 기물과 10계명으로 봅시다. 구속사적 비유입니다. 이 습관에 등장하는 핵심 요소들은 성막의 기물들과 10계명의 정신을 관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속사적 요소를 보면 성막에 7 기물이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 10계명 및 영적 의미가 있고 삼위일체적 성취가 있는데 이게 아마 표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표줄은 해체되고 단어만 남은 것 같은데 길갈과 큰 솥이 있는데 이건 번제단을 상징한다 라는 뜻이고 번제단은 처음에 있기 때문에 첫 관문이다 라는 것이고 죄를 태우고 피를 뿌려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죠. 언약 백성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흉년 속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솥, 언약이 틀이에요. 이게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걸 걸게 하셨죠. 드루박과 죽음의 독이 든 곳인데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물두멍이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씻지를 못했구나. 네가 씻었어야 되는데. 말씀의 물로 씻지 않아서 더러워졌다. 독이 있다.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상태인데 이게 네 번째부터 7번째 계명이라고 하네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할 줄도 모르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간음하고 분별도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을 하네요. 안식일을 범하고 거짓 분별로 영적 간음을 행하며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여 스스로를 행위로 독을 생산해내는 상태를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가루는 떡상입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성막에서 보면 아까 번제단, 그다음 물두멍 지나서 이제 진설병입니다. 고운 가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상위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상징합니다.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정말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참된 생명을 나누며 탐욕을 물리침. 성자 예수님의 대속을 나눠주는 겁니다. 온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인류의 죄,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살리사의 보리떡은 금초대와 분향단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빛과 향기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하늘에 닿는 기도의 향을 올린다라는 것이지요. 바알살리사에서부터 가져왔다라는 것을 잘 보세요. 가져왔다. 분향단은 올라갑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입니다. 향을 올리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올리는 겁니다.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남는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개의 보리떡이 100명에게 넘치도록 먹이고 남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부흥과 결실이죠. 결론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들호박을 대충 썰어 끓인 솥에는 죽음의 탄식이 가득했지만 완전히 부서진 가루가 던져지고 가루로 빚은 보리떡이 들여질 때에 100명의 무리는 생명을 얻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칠고 모난 자, 대충 썰어 내놓는 인간적인 의를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때로 고난의 맷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루처럼 곱게 부수시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20년, 30년의 세월을
그 세월 속에서 철저히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살리고 공동체의 독을 해독하는 생명의 떡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완전한 대속과 변화의 역사가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네요.